일당백이라고 한 분 한 분씩 100명 몫으로 좀 소리를 내서 아멘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세대로 우리 온토스에 모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원래는 이제 성경 말씀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이유는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데, 그러나 오신 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이것이 귀한 또 씨앗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또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토스의 온 세대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찬양팀하고 또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특송해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는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루의 일과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마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소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악령에 찌들린 사람이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대항했던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윽고 그 사람을 평정시키죠.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습니까?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고열로 고통당하던 장모가 열이 내리고 치유함을 받은 것이죠. 저녁나절이 됐습니다. 소문이 온 동네에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따라온 자들이 있었어요. 병든 자도 있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에서부터 회당에 들어가고 나오시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모습들을 생생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 병자가 있으면 치료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아서 귀신이 도망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의 주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질곡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후 과정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치유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제목에도 나온 대로 치유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몇몇의 제자들 데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주목해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당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장모가 열병에 들렸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중보를 하는 가운데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지금 열병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져오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 이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토세로 예배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증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을 때에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곁으로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 모습이죠. 그래서 31절 상반절에 보면은 나아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 곁으로 나아가사 이겁니다. 장모는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장모는 스스로 걸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는 정도라고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만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발걸음을 옮겨서 이 시몬 장모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한 것이 뭐냐면 그 장모의 손을 잡으셨다는 거죠. 31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손을 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역사를 하실 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다가가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 연민의 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짐짝처럼 여기거나 로봇처럼 여기거나 노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장모의 손을 붙잡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충만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모가 일어나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세요.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일으키시니 그랬습니다. 장모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너무 열병에 지나친 나머지 기진맥진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적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장모에게 다가오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잡으셨고, 세 번째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길 바라시는데 이 장모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번에 장모의 열병이 나와서
이 장모의 이 고열의 상태가 아주 열이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 중반절에 역시 보면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병이 떠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열병이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열병이 떠나고 나서 이 여인이 온전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마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셨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단 말이죠.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하반절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종드니라. 이 수종드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바라실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왜 우리를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병에 낫고 단순한 우리가 어떤 매어짐에서 풀려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몸이 곤고합니다. 내 심령의 상태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수종들듯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헌신하고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실질적인 치유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온전히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야 그 사명도 감당하고 제자의 삶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회복도 얻고 영혼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모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수종들었던 그의 모습은 온전히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까 언급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모의 열병이 떠나는 치유의 사건을, 놀라운 사건을 접하면서 감동을 얻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자들도 섞여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짤막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모여든 병자와 모여든 귀신 들린 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4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이겨내고 모든 병의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게 될 때 그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과 우리의 삶에 현재 우리 모습 속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져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다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광고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오늘 우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도무지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내 영혼에 있어서는 완벽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내 영혼에 상처가 있고 내 심령에 상함이 있고 내 육체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도저도 손 안 드는 사람 뭡니까? 모르겠다는 분인가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최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지만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고치시고 영혼의 종된 매여든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통, 내일 또 당해야 할 고통을 예상치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키고 새로운 자유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그냥 오늘 또 기도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서 있는 최 목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 위에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지금 결심하세요. 내가 고침을 받으면, 내가 해방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결심이 안 되면 치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시몬의 장모가 치유함을 받고 수종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주변에 병자들도 몰려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켜 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치유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